3월 7일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의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너희들 생각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고해 보면 성경은 뭐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놨는데 이것들을 누가 모아 놓았느냐? 성령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 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죠. 예, 성령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 성경을 떠난 그런 곳에서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특히 말세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지가 벌써 한 600년쯤 더 됐죠. 605년인가 남유다가 BC 605년인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자세한 계시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2장에는 이게 인간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거냐, 그 멸망하는 모습을 금신상으로 느부갓네살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요. 꿈은 느부갓네살왕이 꿨는데 해석은 다니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온 세상,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세상 나라가 이어질 거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금신상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7머리 열뿔이 나와요. 7머리 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야곱 때에 가서 아들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 팔려갔고, 애굽에서 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난을 겪고, 그리고 400년 만에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전부 가르쳐줬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래.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림자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명할 것이냐, 올바로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자유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니엘서 9장 가보면 72일에 대한 그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 지나면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 69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일에, 그 한일에 동안 그것이 세상 끝날에 7년의 그 환란의 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50년 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대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3번 창조하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근데 마지막 때도 보면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하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도 마지막 때 또 심판하실 때 보면은 7 봉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호리병. 그래서 미완성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그 미완성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기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닮아라. 그 뭘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에 고펠나무로 짓는데 석청을 칠해가지고 안팎에 석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조금도 새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3층으로 져라 그랬어요. 3층으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 몸, 육신, 바디, 그 다음에 혼, 소울,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완성됐을 때 노아의 방주가 환란에 홍수가 왔어도 물 위에 떴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7년 대환란이라는 강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방주를 지어야 된다. 역청을 칠해서 고펠나무로 배를 짓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라. 세상 것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세상께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칠 때 그때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복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과 뭐 싸우고 뭐 짐승은 그렇잖아요. 짐승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약육강식.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뭐 도둑질해 먹고, 채 먹고, 사기해 먹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보면은 뭐 짐승들이 좀 사놨습니까? 사납게 그지없지요. 그래서 뭐 표범과 같다, 곰과 같다, 사자와 같다, 이게 맹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짐승으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느냐? 뭐 짐승도 뭐 선한 짐승도 있어요. 초식동물 같은 거. 그런데 이 표범이나 아니면 곰이나 이 사자는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난리칠 때에 세상은 흉흉하고,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그렇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래 보면은 사자나 뭐 이런 곰이나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면은 나머지 조식 동물들은 막 때려 도망다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패권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 짐승을 안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다고요. 근데 내가 뭐 다른 세계에 있는, 내가 뭐 혼자 있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란 얘기. 그래서 그런 일들 후에 그랬어요. 그렇게 악한 것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후에 또 그때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뭐가 나타나요?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우주에 천체 이상이 일어날 텐데 그때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인자의 표적.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할 표적이 나타난다는. 그다음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사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네. 그런 후에, 그런 환란이 있은 후에, 전쟁이 있은 후에 하늘에 주님 만왕의 왕이 오실 표적이 나타날 거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한 그 표적이니까. 사람들은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늘이 이상 표적이 나타나면 뭐 이 세상이 망한다 뭐 한다 그러고 두려워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세요. 큰 나팔 소리. 왜 큰 나팔 소리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언어와 백성과 방백과 족속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천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타락하지 않은 천사, 네 천사 그룹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그 천사장 미카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게 네 천사장 밑에 보면은 이 천사장들은 에스겔에서 보니까 6날개를 가졌다. 6날개. 그리고 그 밑에 천사는 4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리고 2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리고 날개가 없는 천사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전부 얼마나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0조나 된다. 10조.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천군 천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0만 대군 60만 대군 지구 다 합쳐봐야 여러분 75억밖에 더 됩니까? 정말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타락하지 않은 이 천사 그룹, 이 엄청난 천사의 그룹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하시고 이걸 물리쳤을 때, 사탄 마귀를 물리쳤을 때 뭐라고 하세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 누가 들으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가 옵니까? 사탄 마귀가 떠나가니까 천사가 수종돼요. 천사가. 그때 천사가 수종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몸을 잘 기억해야 돼요. 바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 이 세 단계가 있어요. 그때 무리 천사가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가 붕붕 다 떴잖아요. 무리에 떠있다 성경에 있다. 얼마 동안?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9장에서 5개월 메뚜기 날릴 때 그 환란에 빠지지 않고 노아의 방주처럼 뜰 수 있는 것은 고펠나무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한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세 가지 있으면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계속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미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심판해, 천사들이. 구약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나 재판 관계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보면은 전부 천사들이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도 율법도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제정했던 천사들이. 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만들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려니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뭐 종말, 말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미카엘, 하늘의 군대 대장.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미카엘,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 천사가 통치한다는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 신학을 하고 공부할 때는 전부 거짓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시면 인간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지.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면 죽어요. 왜 그 말을 안 믿어요? 거짓 신학자들이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천사가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다. 뭐 천사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니까.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고난의 때,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제될 내 백성. 그게 누구냐? 책에 기록된 자라 그래요.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뽑혀서 1차 귀환, 2차 귀환 돌아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것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책에 기록된 사람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미카엘 천사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미카엘 천사장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군대 대장이 미카엘이거든요. 그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미카엘 그 천사장 소하에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이 넷이 있으니까 네 그룹이니까 10조라고, 네 그룹이 10조라고 그러면 한 그룹이 약 2조 5천억이나 되지. 이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뭐야? 용을 대항해 싸우고, 그래서 용을 대항해 싸운다. 그런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세력하고 그 다음에 미카엘 천사 그룹하고 싸움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전쟁이 땅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누구냐? 용과 그의 천사들. 그러면 하늘의 전쟁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있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땅이 지상에 오셔야 되니까 하늘부터 청소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여러분, 이 공중은 헤븐이 아니에요. 스카이지, 스카이. 우리말로는 그냥 하늘이라, 하늘들, 3층천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 그랬어요. 헤븐이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가 있잖아요. 이게 3층천이란 말이에요. 헤븐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 파라다이스는 낙원.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스카이는 사탄 마귀가 있는 곳.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 우리는 다 스카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악한 것들의 통치를.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더 이상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늘 청소부터 하니까. 그래야 하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 큰 용. 그 큰 용이 뭐예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의 별. 요한계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그랬어요.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그는 옛뱀이란 옛뱀. 옛뱀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자. 하와를 쓰러뜨린 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옛뱀한테 미혹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니 그랬어요. 쫓겨난다. 예,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지상으로 다 내려오니까 지상이 얼마나 악하냐. 악한 것들이 극성 부리는 것은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뭐 점점 살기 좋다. 환경론자들이 그렇잖아요. 뭐 배출가스가 뭐 어째서 환경이 나빠진다. 그래서 뭐 점점 석탄도 줄이고 이제 뭐 천연가스도 줄이고 뭣도 줄이고 그래서 점점 지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요. 이 환경론자들이 이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나 과학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 마귀 종들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만들어놓은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그 짝이 뭐냐면 철학과 과학이래. 인문과 이공. 우리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 누구만 벗어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는 어느 땐가 깨닫게 되고 벗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네.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이게 특징이에요. 그들은 죄와 단절될 수도 없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소처럼 되새김질한 짐승처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있을 곳이 있어야 이게 되새김질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을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 지적하신 말씀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이 그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 되새김질 어떡합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요.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에게 감화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세상에 환란이 있고 세상에 요란하게 풍파가 일어나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150일 동안 배에 떼었을 때 세상은 물로 지금 다 잠겨 있는데 노아가 유동합니까? 안 하지요. 할 필요가 없지요. 물에 떠 있는데 뭐 유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6째 천동소리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8째 형제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때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 성경이 기록된 약속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나가면 실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누구만 좋아지느냐? 세상 사람은 살기 좋다고 그래요. 왜? 이제 뭐 4차원의 시대다. 5G 시대다. 사람이 얼마나 살기 좋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그게 세상 거예요. 그래 멸망을 자처하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빠짐없이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어떤 정욕적인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습회가 쌓았으니까, 그게 자랑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나가서 복음을 왕국 복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안 믿으니까 가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별거 다 했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라고 하니라. 예수 이름만 대면 마귀들도 꼼짝 못한다는 70명이 와서 지금 주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그 얼마나 제자들이 주님과 환호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뱀, 사탄, 마귀, 전갈, 5개월 황충난일 때 나타나는 세상의 악한 것들,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마귀, 사탄 마귀가 너희한테 굴복하고 떠나가고 병났고 뭐 이런 걸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네 이름이 어디 있느냐.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뭐 귀신 너희 항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하고 보세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돈 긁어 모아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어디 제자들이 여러분 나가서 귀신 내쫓고 마귀 내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부자 됐다니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부자 되고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왜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바지를 설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흰옷을 입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노아처럼 환란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올바로 졌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흰옷을 입는다. 흰옷. 그러면서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지워버리지 않는다.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기는 자,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울 수 있다는 거지. 이기지 못하면, 흰옷을 입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끝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 도대체? 흰옷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 보면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확실히 아세요. 흰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흰 드레스나 가운 입었다고 여러분 흰옷 입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장로가 24장로 가운데 하나, 면류관 받은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가 내게 말하길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무리는 대환란에서 나왔다. 이 환란이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된 휴거란 말은 삭발간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이죠. 그들이 특징이 뭐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약엔 다니엘을 써하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장한 거 안 맞으니까. 성경을 없애자는 자들이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리버란 그런 것들이 지금 반치잖아요. 왜 주님이 오신 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자기도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짓말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맹수가 돼가지고 탈취할까 그 생각밖에 오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받을 의향이 있냐? 천국은 침례요한 때 구약 이전처럼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지구가 둥그런데 거기에 보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지금 뭐 75억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환란에서 이겨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회개한 자. 한국에 그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느냐. 왜 그 사회주의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지 아냐.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고 젊은이가 얘기하고 나니까 뭐 개신교 무슨 연합회 회장이라는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따끔한 얘기. 야, 그게 회개한다고 되냐? 회개하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지.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놔두더라고요. 뭐 개신교야 그럴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올바른 사람 거기 안 가지요. 잘못된 사람이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런 데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지. 우리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뭐는 못 끼리 모인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모여드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을 거치지 않고 휴거된다. 말이야 그렇다고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환란 안 받고 올라간다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쫙 올라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도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성경은 어디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처럼 자꾸 혼돈스럽지요. 왜? 내가 잘 어렸을 때부터 철학이라는 인문학에서 또 자라면서 과학이라는 이런 곳에서 그 지식에 꽉 찼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정반대거든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말이에요. 따라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왜 일본 시대 때 그때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인가 어디 그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 중국 가서 그 독립군 사령관 비서까지 하고 한 분이 몇 개 국어를 능통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5.16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분을 외무부 장관으로 추대하겠다고 추라이가 왔는데 이분이 거절한 거예요. 그 왜 거절하느냐? 그 정일권이가 국무총리 때니까 왜 거절하느냐? 몇 개국을 능통하게 하니까 뭐 실력으로 쟁쟁하지. 그분이 거절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인데 세상 나라에 내가 장관을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다. 그런 분이 그게 진짜거든요. 요즘 목사들 보세요. 정권에 줄 서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에 나래에 서 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자기들 모르잖아요. 이론적으로 알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안 믿는데.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자기들이 헤롯궁에 나라에 설 게 아니죠. 지금 정치권이 나라에 서는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 가야 메시아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면서 정권에 줄대가지고 어떻게 출세해볼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인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환경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정결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흰옷 입은 무리 환난 가운데 나온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하더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받는 온전한 방주가 지어진 이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온 세상의 환난을 이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세상이 흉흉하고 끊임없이 짐승들이 우글대는데 우상의 제국, 붉은 무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무슨 거기에 인권이 있고 뭐가 있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인권이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 같은데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 누구든지란 말은 세상에서
자기가 뭐 대통령을 하든 뭐 수상을 하든 뭐 장군 하든 뭐하든 지식 있는 교수든 총장이든 뭐든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가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예수님께서 70명 제자에게 가서 뭐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보았다. 근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 기록돼야 되지.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 언제나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았을 때, 성령을 무장했을 때, 전신무장했을 때, 노아의 방주가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7년 환란 때, 5개월 메뚜기 환란 때,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내가 지은 구원의 배에 이 방주에 물이 새 들어오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팎으로 방수를 쭉 아주 고펠나무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방수를 충분히 하는 물이 안 새게. 그래 물이 안 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도 1분 1초도 딴 데다 지금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동요, 안목의 동요, 생의 자랑이 나한테 들어올까? 여기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방어를 해야 되죠. 그거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사랑의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를 띠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지.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며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때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부활한다는 얘기. 무슨 부활이? 선한 부활이 악한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선한 부활이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악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는.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 바울사도는 말하잖아요. 선한 부활한 사람은 주 안에서 죽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흙 속에서 깨어나는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랬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마음으로. 그 영원한 부활이지요. 썩지 않은 마음으로, 썩지 않은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변화되신 부활체. 이 예수님 모습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뭐 문화적 생활하면서 엔조이하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풍부하니까 살기 좋다고 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환경과 싸워 이기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다가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신혼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거할 거냐. 둘 중 하나예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옳은 곳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뭐냐?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동방박사 저 사람이 뭘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느냐? 하늘의 별 보고 찾아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만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예요? 똥별이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거짓 선자들이거든요. 하늘에 떠 있어야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향을 제시 못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별이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별이 별다워야 방향을 올바로 제시할 별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그랬어요.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 12장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속히 아주 급속도로 빨리 그 왕래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얼마 전에 255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왕래하는 게 얼마 기간 됐어요? 한 100년 정도밖에 더 됐어요. 그전엔 비행기 없었어요. 100년 이전에는. 그때는 또 말 타고 다녔죠. 전쟁에도 말 타고. 요 한 100년 동안에, 한 세기 동안에 얼마나 급속하게 모든 것이 발달됐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지식이, 이 사람이 이리저리 빨리 달리겠다는 거예요. 모르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빨리 달리는지 모르지. 아마 더 빨리 다닌다고 할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도 2시간, 3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빛보다 빨리 가는 비행기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안하라는 2500년, 550년 그 전에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증거하리라. 지식이 차고 넘쳐. 얼마만큼 차고 넘칩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
공상만 해, 공상만. 꿈에 그리던 것들이 다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뭐 달 날아간다, 무슨 별 날아간다. 이거 공상이잖아요, 여러분. 로봇가 만들어지고, 이제 로봇에다가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증거해요. 뭐 얼마나 증거하는지 모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증거하는지 모르죠. 요즘 그렇잖아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 뭐 컴퓨터부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 100년 어간에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이 안 됐어요. 지금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어떻게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데도 왜 이걸 안 믿느냐. 아직도 과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을 자꾸 따라가느냐. 그때 나 다니엘을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이 편에 다른 한 사람은 강둑 저편에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이 끝이 언제까지이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께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밤때가 되리니, 그랬어요. 한때와 두때와 밤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가 되리라. 한때와 두때, 반때,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잖아요. 그거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이지. 전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반이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기록, 다니엘서. 내가 들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궁금하지요. 2500년 된 사람이 2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지요. 그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라. 마지막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닫혀있는다. 봉해져 있다. 닫혀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회개에 대해 쉬게 되고 연단들이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정결케 됩니다. 그 다음에 쉬게 됩니다. 쉬게 되는데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 없이는 안 돼.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누가 보여줍니까?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10남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아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버렸어요. 그런 시련 통해서 친구들이 와서 계속 쪼는 겁니다. 너 뭐가 잘못됐나? 돌이켜봐라. 하나님이 뭐 의로운 너를 그렇게 두시겠느냐? 내가 뭔가 모르는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 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더 어렵지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 몸에는 병 들어가지고 구더기가 둑실둑실하고 욥기 42장 보니까 욥이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이런 연단이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었는데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냐. 바라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내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고개를 들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 중에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악한 자들은 못 깨달아요. 그러나 현명한 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여자와 현명한 자가 있어요. 현명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계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라. 1300년 반이 1290일 3년 반하고도 한 달이 플러스 됐는데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날을 단축하겠다. 그날을 단축하지 않으면 구제될 육체가 없다. 그래서 전삼년 반을 채워지고 그다음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려서 후삼년 반. 후삼년 반은 42달인데 여기 보면은 75일이 보태져서 1335일로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환경을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을 단축될 것이라. 단축 줄여버리겠다. 그래서 다니엘 때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7년 60일에와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 나머지 70일 가운데 한 일에 이것을 이제 주님은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신을 입은 자가 누구냐? 우리 신앙의 관점을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돼. 내가 승리하는 삶, 내가 신을 입은 삶, 생명책에 기록된 삶. 이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해서 온전하게 방주가 지어졌을 때 환난의 광이 나에게 두렵지 않고 환난이 오면 나는 또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는 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 찾아오니 나는 설레